저희 교회 아마 초창기 때 수요 예배 때 간혹 오셨던 타교의 권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지난주에 전도하면서 그분을 만났어요. 오랜만에 만났어요. 교회 문제가 잘 해결됐습니까? 이렇게 해결됐대요. 이분은 교회 문제가 너무 어려워서 수요일날 저희 교회로 와서 또 위로도 받기도 하고 저희 능평교회까지 거의 옮기려고 했습니다. 고민이 뭐냐 하니까 목사님이 제가 봤을 때는 목사님이 문제인데 성도님들이 항상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이 바뀌면 교회가 된다. 이제 그렇게 자꾸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가 거의 떠났다고 합니다. 자기도 떠나려고 능평교회에 왔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내가 왜 이곳에 앉아있지? 내 자리가 아니다. 그렇게 깨닫고 그래서 교회를 힘들었지만 지켰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교회가 안정이 되어서 많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자꾸 성도들이 문제입니다. 그 얘기할 때 제가 답을 분명히 내렸습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교회 문제가 생기면 성도 탓하면 안 된다. 무조건 이거는 목회자의 문제고 목회자가 무릎을 꿇어야 된다. 이게 답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끄떡끄떡 하면서 맞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니까 제가 그 얘기를 하고 나서 이제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그 목회자의 길을 걸을 수 있지 않는가, 걷고 있는 것은 아닌가. 굉장히 참 두려웠습니다. 기도했어요. 이제 무릎 꿇고. 그분도 처음엔 굉장히 순수했대요. 그분 말로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냥 했어요. 당신들이 문제라고. 성도님이 바뀌면 다 바뀌는 거라고. 근데 반대인데 나도 그러지 않겠는가. 정말 심각하게 정말 기도하면서 생각했습니다. 17절 말씀을 읽어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또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약물이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이 말이 나와야 돼. 이 말. 이 말이 안 나오니까 다윗이 별짓을 다 했어요. 인구조사도 하고 반대를 해도 밀고 가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앞에 크게 두들겨 맞아가지고 한 7만 명 전염병으로 죽고 나니까 그때 이제 백성들이 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까 그때 딱 항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거 보면요 사람의 그 교만을 이렇게 끄트린다는 게 이게 그렇게 어려운가 봐요. 한 7만 명 죽어야 이게 깨달아요. 지도자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안 하기를 원하시죠. 이렇게 피해를 안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하고 싶은 대로 못하게 돼야 되는 게 좋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제 역병으로 쳐버렸죠. 그때 탁 무릎을 꿇습니다. 무릎 안 꿇으면 자기가 이제 날아가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는데 왜 백성 칩니까? 나와 내 집을 치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한 겁니다. 첫 번째는 은밀하게 틈을 탄 교만이죠. 1절 2절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게 하라 하니. 인구조사한 배경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인구조사하는데 하나님 굉장히 화를 너무 화가 나서 허락을 했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한번 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딱 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인구조사를 하게 된 그 배경이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죄악과 관계 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다시니까 그전에도 한번 쳤어요. 사무엘하 2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에 3년 기근이
오게 되는데 그때는 다윗이 기도하니까 그 전 왕의 문제였습니다. 사울 왕의 문제. 사울 왕이 기본적 것들을 무고한 사람들을 쳐버린 거예요. 민족주의, 인기를 끌려고, 지지율을 올리려고.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7 아들을 딱 달아서 원한을 풀어줍니다.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진노합니다. 왜 이스라엘이 이게 진노했을까, 이번에? 압살롬의 반역과 세바의 반란에 대부분의 백성들이 가담을 한 거예요. 그들의 죄는 단지 눈에 드러난 도덕적인 부패나 그런 거 이전에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한 이런 거부였습니다. 주님께서 인구조사라고 하는 사건으로 그 죄악을 심판을 한 겁니다. 그거는 백성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백성과 왕이 지금 다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까지 왔다. 그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다윗을 격동시키사. 과거 성경은 다윗을 감동하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의역을 한 것 같아요. 다윗을 막 격동했다. 감동하고 격동은 다르거든요. 근데 그 얼마든지 격동돼도 감동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는 다윗 안에 있는 생각이 지금 바르지 못합니다. 지금. 악한 생각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막으시거든요. 깨우치게 하시기도 하고, 그래도 길 가다 뭐 엎어지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라도 막으시는데, 그 사람들의 막 반대를 통해서 막으시는데, 이번에는 허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게 좋은 게 아닙니다.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모압왕 발락이 왔을 때 발람 선지자가 막 뇌물 주면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 탁 끊어야죠. 어떻게 하나님 백성들을 저주하냐고. 그런데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두 번 안 돼 또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기도할 게 뭐가 있어요? 그거 끊어버리면 되지.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허용을 합니다. 허용해가지고 뭐 그냥 그 나귀한테 막 욕대로 먹고 막 나중에 죽습니다. 심판당합니다, 이 사람.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면 딱 하나님의 다스림을 벗어나 버리면 자연 발화가 되어서 사고를 반드시 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걸 잘해야 되는 거예요. 내 속에 지금 뭐가 있나? 나를 살펴서. 왜냐하면 이것이 이 자연 발화가 되면 여건이 주어지면 그렇게 될 수 있거든요. 반드시 사고로 나타납니다. 자기만 피해를 보면 되지만 아니에요. 관계된 사람 모두를 피해를 준다는 거예요. 특히 지도자의 위치에 있을수록 이건 굉장히 영향력이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구조사 자체는 악하지 않습니다. 민수기 자체가 넘버서 인구조사라는 그 제목 자체가 성경이에요. 민수기가 백성을 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딱 2분을 헤아립니다. 근데 이번에 인구조사 안에는 악의 요소가 들어있는 겁니다. 인구조사를 군대장관 요압을 통해서 하게 되는데, 대개는 제사장을 통해서 하는데, 이거는 징병을 목적으로 했다는 것이고, 또 인구 숫자를 파악해서 모집 숫자, 그 다음에 이제 세금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군대를 유지하기 위해서 조세 파악용으로 이제 하게 된 것이죠. 지금 다윗은 전성기고 지금 전쟁이 나지도 않았어요. 이웃 나라로부터 위협도 받고 있지 않습니다. 감히 최전성기 다윗을 누가 넘보겠습니까? 그는 지금 모든 권력을 다 쥐고 있고 지금 자리가 안전해요. 그게 문제였어요. 사울에게 쫓길 때 그때는 이런 생각 자체를 안 하는데 이제 다 누리고 안정되고 다 가졌으니까 권력을 다 쥐고 있었으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권력이 없으면 이게 휘두를 수 없거든요. 권력이 손에 있으니까 휘두른 거예요, 이게. 이게 충동이 되는 겁니다. 충동. 주님의 이름으로 막 충동이 되는 거예요. 주의 뜻으로. 돈이 없으면 안 되거든, 이게요. 생각 자체가 안 돼요. 돈이 양손에 돈 따발이 있으니까 이게 그냥 이게 충동이 되는 겁니다. 자랑하고 싶고 마음껏 막 그렇게 유세하고 싶은 거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힘들 때보다 잘 나갈 때가 훨씬 더 위험하다 하는 것이죠. 바세바 사건도 잘 나갈 때였어요. 그러니까 막 너무 좋은 거예요. 편안하고 궁정에 막 잠자고 있으니까 너무 좋아. 딱 터지잖아요. 피눈물을 흘렸는데 또 이 교만이 또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힘있고 높은 자리에 있을 때 특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장사 없어요. 다윗이 두세 번 넘어졌다는 것은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다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가진 생각이나 태도가 자기 모르는 사이에 나오게 돼 있습니다. 여건이 안 돼서 그렇지. 다 여건만 되면 막 우리 지금 막 본색이 나타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나요?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는 이 가난한 심령이 복되다. 산상설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누가복음에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십니다. 가난하다는 게 뭐냐니까 의지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천국이 딱 임하는 겁니다. 뭔가 있으니까 이 충동을 느끼는 거예요. 내 손에 칼이 없으면 절대로 휘두를 수 없죠. 칼이 주어졌으니까 휘두는 거예요, 이게. 사람은 또요, 쉽게 공로주의에 빠집니다. 내가 헌신한 것과 또 헌신한 그 횟수대로 막, 또 농도대로, 뭐 단계대로 막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피해준 건 하나도 생각을 안 하는데 자기의 공로로 한 이거는 기억을 합니다. 수첩에 딱 적어 놓긴 하고 머리 그 메모리 칩이 그 안에 있는가 봐요. 그 공로는 참 귀한 겁니다. 얼마나 귀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이 공로주의가 되면 안 됩니다. 주의가 되면 안 돼요. 이거 잊어버려야 되는데 그것을 갖고 주의가 돼버리면 나의 의가 돼버리면 그거는 위험한 겁니다. 다윗은 지금 인생을 정리해야 될 시점인데 유혹이 딱 왔어요. 끝맺음 해야 돼. 24장이니까 끝맺음 해야 되거든요. 근데 막판에 노역이 딱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우리는 어느 누구도 자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세력이 얼마나 되나 인구조사 해가지고. 왜냐면 그때 할 필요가 없을 때거든요. 지지한 것도 없고 그러면서 만족해하고 막 그러면서 막 뭔가 또 새로운 시도를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한 겁니다. 두 번째는 교만이 결국 사건으로 드러납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동기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나쁜 동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개인적인 자심이나 자기의 위상을 강화할 목적일 수가 있죠. 이스라엘 왕은 세 가지를 조심해야 돼요. 여자를 많이 두지 말고 말을 많이 두지 말고 하나 뭐가 있습니까? 여자를 금을 그거로 군대 이 세 가지를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은 정신을 흐리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군사력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있다는 겁니다. 신앙의 위기는 항상 언제 오냐면은 하나님으로만으로는 만족되지 못한다. 하나님만으로는 뭔가 부족하다. 그 생각이 딱 파고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 생각이 딱 들어오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뭔가 답답하고 막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감사가 안 되고 막 이거 뭐 뭔가 만족이 안 되고 뭔가 일을 좀 저지르고 싶고 말이지. 그 생각이 딱 올라오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100% 의지해야 됩니다. 99%도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모든 것이냐? 나를 제로 상태로 딱 만들어 놓는 겁니다. 예배는 뭐 하는 겁니까? 내 생각 팍 돌리는 거 아니에요. 내 생각을 딱 멈춰놓고 말씀으로만 내 생각을 제어를 해버려야 돼요. 그래서 내가 제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산 짤 때 제로 베이스잖아요. 아무것도 없다 생각하고 예산을 다시 짜듯이 늘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것을 1%를 의지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은 능력이 안 옵니다. 하나님 그렇게 시작에 능력 안 줘요. 100% 의지하든지 아니면 네 힘으로 아니면 눈에 보이는 것 의지하든지 딱
군중의 하나라는 겁니다. 우리 왜 능력이 안 나타나요? 100% 의지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은 all or nothing. 모든 것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만 의지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의 것을 최선의 것으로 써서 최고의 승리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의지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참 그게 스트레스라 이게. 그거 뭐 하고 싶은데 안 돼요. 써보세요. 안 됩니다. 정말 다윗의 인생은 성공 그 자체입니다. 얼마나 업적이 많습니까? 정말 무에서 유를 창조했죠. 그 완전히 나라를 세웠잖아요. 개국 정말 완전히 나라를 세웠어요. 하나님 축복을 했죠. 하나님께서 축복할 때 우리의 것을 도구로 쓰기 때문에 이때 처음에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안 그래죠. 여기 차곡차곡 쌓이면은 이게 자기 공헌이 됩니다. 착각을 하기 시작해요. 착각은 자유지만 결과는 엄청납니다. 그 착각을 하지 말아야 돼요. 착각을. 보고 있으니까 정말 하나님도 대단하지만 나도 조금 대단하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무익한 종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무익한 종이 언제입니까? 낮에 실컷 대학교 때 일하고 와서 집에 들어오면 좀 쉬어야 되는데 쉴 틈이 없어요. 또 주인 밥 해준다고 그러고 소주 또 끓여줘야 되고 그러고 나서 밤에 잠을 탁 자니까 나 인생 뭐냐? 난 이렇게 하다가 골로 가냐? 위로는 못 받고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무익한 종입니다. 써준 것만 해도 고맙습니다. 그게 답이에요. 실컷 내놓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게 답이에요. 그게 하나님 원리입니다. 근데 자기 자신을 그렇게 하려면 구인해야 되고 처음부터 늘 시작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늘 긴장입니다. 늘 긴장이에요. 하나님 고비 겨우 넘겼는데 또 나타나면 또 새로 시작해야 되니까 늘 긴장해야 되고 늘 애써야 되고 이렇게 하니까 그 긴장된 삶이 싫은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항상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써야 되는 게 이게 자기와의 싸움이 그렇게 힘든 거예요. 이게. 여기서 실패하면은 여러분의 인생은 실패입니다. 잘해놓고 막판에 이상한 짓을 합니다. 여기서 다윗이 감동했다, 격동했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감동도 잘 살펴야 됩니다. 좋은 감동인지 나쁜 감동인지. 이거는 마귀가 주는 충동입니다. 지도자들도 열정이 있고 감동을 받아야 추진을 해내거든요. 뭔가 일을 해냅니다. 근데 안 좋은 감동을 받을 때가 위험한 거예요. 그거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안 좋은 감동 받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도자가 안 좋은 감동 받으면 이건 감동이 너무 크니까 눈물까지 흘렸으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혜니까 아무도 못 막아요. 그게 문제입니다. 막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해야 되니까. 이런 말씀과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야지 다른 것으로 감동받으면 안 됩니다. 너 죄인이지. 그때 감동받아야죠. 근데 다른 것으로 감동받아. 사람들이 막 칭찬하고 이러니까 대단한 것이 되는 것처럼 할 수 있다고 못할 게 뭐가 있냐고. 그 감동 걸리면 술 먹듯이 씨앗이 걸린다고 하나요. 딱 걸리면 딱 정신이 잃어버린 겁니다. 백성들이 또 교만하면은 지도자가 안 좋은 감동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자식이 제대로 또 살지 않으면 부모도 나쁜 충동 받을 수 있어요. 이것들 위해서 내가 고생할 게 뭐 있나? 알아서. 내 살게 착하겠다. 왜냐하면 부모나 지도자는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칼자루가 있으니까. 칼자루가 있어서 그럴 수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순종하고 말씀을 사모할 때 지도자나 또 위에 있는 사람들이 안 좋은 충동을 받더라도 겸손하게 하고 감사해하고 무릎 꿇고 눈물이 웃기도 하고 이렇게 이걸 보면요, 그냥 두려워집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 먹더라도 싹 바꿉니다. 근데 더 탐욕적이고 말씀은 팽개쳐버리고 이래버리면 마음을 잡다가도 그냥 이게 안 좋은 충동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굳이 고생하면서까지 신앙으로 왜 섬기나? 내 몸이나 챙기자. 그게 안 좋은 겁니다. 왜 몸을 챙겨? 죽도록 충성해야죠. 온 몸을 다 바쳐야죠. 그래도 될까 말까인데 이래가지고 뭐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우리는 한 번씩 친지나 친구들하고 만날 때가 있어요. 막 자랑을 합니다. 내 잘났다, 내 잘났다, 다 가졌다 이러는데 갑자기 우리 속에 잔재된 충동이 일어나요. 나도 한번, 나도 이러면서 이제 자기를 가지하고 싶은 충동이 생기는 겁니다. 그게 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업심여김 받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본심이 충동되지 않도록, 교만해지지 않도록 주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날마다 자기를 살펴서 하나님 저를 지켜주세요. 기도할 거 없으면 그거 기도하면 돼요. 오늘 보니까 기도 제목이 별로 없네. 기도 제목이 없는 게 어디 있어요? 제일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죠. 오늘도 충동되지 않도록, 내가 엉뚱한 생각하지 않도록, 머리 빨리빨리 돌아가지 않도록 거의 머리를 그냥 스톱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 얼마나 중요한 기도 제목이겠어요. 세 번째는 결국에는 충동을 막지 못했습니다. 3절 4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장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인구 조사를 하라고 이렇게 요압에게 요구를 했는데 요압이 공개적으로 반대합니다. 요압은 다윗 말이면 껌뻑 죽습니다. 근데 요거는 공개적으로 안 됩니다. 안 된다고.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왕을 축복하면 지금이라도 100배나 축복해 줄 수 있는데 뭐 하려고 인구조사하냐고. 벌써 요압이 봐도 이상한 거예요. 다윗의 의도가 뻔한 거예요 지금. 사람이 한번 미련의 구덩이에 빠지면 이렇게 됩니다. 저 사람이 어쩌다 저렇게 됐나? 어쩌다 저 미쳤나?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뭐 학위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경력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똑똑하다고 하는 머리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 없어요. 충동받아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그 영적인 공동체 교회를 이제 숫자로 이제 많이 파악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숫자화 돼 버리면은 인격이 없어지는 거예요. 오늘 사회는 전부 다 숫자입니다. 숫자. 매출이 얼마냐? 헌금이 얼마냐? 그 다음에 뭐 성도수가 얼마냐? 그렇게 하는 거죠. 수를 센 것 자체가 뭐 죄는 아니죠. 그렇지만 그 이름을, 그 인격을 숫자로 대치한 것은 죄입니다. 사망자 통계가 나오잖아요. 사망자 통계 나오면 사망자 통계를 딱 내놓습니다. 그러면 그 왜 죽었는가? 그 참혹한 그 상황들을 가려내지를 못해요. 숫자에 딱 막히는 거예요. 실업자 비율 이렇게 몇 퍼센트 이래 버리면 그 실업자들이 그 쓰리 같은 그 고통스러운 그 현실을 그 소독이 돼 버려요. 세탁이 돼 버려요. 그게 사실은 중요한 거거든요. 기업에서는 막 이번에 매출이 얼마다 순이익 딱 나버리면 뭐 어떻게 돈 벌든지 상관없어요. 순이익이 중요한 거예요. 순이익이. 그 과정은 상관이 없어요. 많은 목회자들도 성도수나 또 우리 현대인도 마찬가지 여러 숫자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숫자가 곧 부흥이에요. 결과입니다. 숫자로 딱 이야기하는 게 전부 다. 그러니까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끌어모으는 것이죠. 다윗처럼 충동된 겁니다. 숫자를 세라. 몇 명인지 세라. 세금이 얼마 나오는지 봐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사라지는 겁니다. 그 눈물들, 그 사연들, 그것들이 들어오겠어요. 지금 얼마나 올랐는가 그게 중요하죠. 떨어지면 그때부터는 막 통곡을 합니다. 종말이 온 것처럼 숫자 떨어지면 막 통곡을 해요. 저는 이 설교하면서도 내 마음이 사실 괴롭습니다.
근데 이건 정말 몸부림 많이 쳤습니다. 많이 배웠는데, 저 멘토 목사님들은 많이 배웠는데도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영혼의 상태가 보이지 않고 단지 부흥의 수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영혼이 변화되고 회복되는 거, 이거 인정받지 못합니다. 결과가 다 말해주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주님 앞에서 바르게 하고 주님이 축복해 줘서 좋은 건 너무너무 좋은 것이죠. 그럴수록 좋죠. 부흥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부흥은 반드시 숫자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숫자에 빠지면 안 돼요. 숫자에 빠지면 안 돼요. 그 숫자에 모른 채 해버려야 돼요. 그게 오늘 우리가 작년부터 공부한 거 99마리 중에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99마리를 목동들에 맡겨놓고 그 주인이 직접 찾아가요. 아니 그 양 한 마리 그거 시장에서 사오면 되죠. 시장에서. 또 애를 많이 먹인 양인데 그거 뭐 아유 잘 됐다. 이번에 그냥 잘 처리됐네. 죽어버려라. 그렇게 안 해요. 막 찾아가는 거예요. 막 밤에 절벽까지 막 찾아가지고 목에다 탁 안고 오는 겁니다. 스토리가 있잖아 벌써. 우리는 뭐 교인 중에 한 사람이 사라지고 이러면 뭐 한 사람 새로 오면 되지. 아니에요. 그 사람 자리는 너무 큰 거예요. 그 사람이 있어야 온전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생각을 못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귀하게 사용된 분들이 어느 순간 이상한 결정을 내리고 죄를 짓습니다. 말도 되지 않는 억지를 부르거나 평소에 그 사람 같지 않는 결정이나 주장을 할 때 이 사람은 충동되었구나 하는 것이죠. 아무도 못 막아요. 주님께 깨닫도록 그때부터는 피눈물 나는 기도를 해야 돼요. 인구조사를 딱 하니까 9개월 20일 걸렸습니다. 요단 동편에서 북쪽 지중해 지역 남쪽까지 다 조사를 했죠. 기간도 많이 걸렸고 비용이 만만치가 않았어요. 왜 그러냐?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은요, 시간도 짧게 걸리고 그리고 비용도 거의 안 들어요. 왜냐하면 주님께 다 채워주거든요. 여러분, 다윗이 축복을 너무 받은 것이 문제입니다. 정말 다윗이 아무것도 없고 어려웠으면 이런 생각 자체를 못하는 거예요. 늘 기도하고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게 원래 다윗의 영성인데 말이죠. 여러분, 사람이 충동이 되거나 무리할 때 보면은 뭔가 있기 때문입니다. 든든한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정말 월세 낼 돈도 없다면 아무 생각 못합니다. 하나님, 이 지하방이라도 쫓아내지 않게 해달라고 꼭 기도하는 거예요. 인구조사 비용, 시간, 국력 낭비입니다. 10달 동안 거의 국정이 마비가 된 겁니다. 백성들은 엄청 고생을 합니다. 결과가 나왔는데 헛고생입니다.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 좀 미련하시기 바랍니다. 좀 바보가 되시는 게 좋아요. 어딘데요? 계산이 탁탁 나고 탁탁,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탁탁탁, 비행객이 너무 뛰어나고, 이거. 물론 일하는 데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여러분 인생 계획을 그렇게 짜면 안 돼요. 인생 계획은 나에게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충동하는 바람에 고생은 고생대로, 비용은 비용대로, 시간은 시간대로 들여놓고 못 써먹어요. 헛고생이에요. 그리고 매박습니다. 네 번째는 죄를 드디어 깨닫습니다. 10절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하니까 이스라엘이 80만 명, 유다가 50만 명, 또한 130만 명.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130만 명. 고대사에 130만 명. 남자, 군대 갈 수 있는 남자 130만 명. 근데 일을 딱 시작하고 나서 보니까 잘못이라는 걸 그때 깨닫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이게 특징이에요. 일을 저지르고 나면 바로 깨달아요. 다 끝나고 깨닫는 게 시작을 하면 조금 지나면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닫는데 이미 시간이 지나서 가야 돼. 갈 때까지 가야 돼. 기쁨이 없고 죄책감이 들고 백성들의 원성이 막 들리고 고생하는 것을 보면서 마음에 막 괴롭죠. 내가 너무했구나 하는 것이죠. 그런데 시작했기 때문에 그만둘 수가 없어요.
제정신이 딱 돌아오면은 교만과 불순한 동기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참 은혜죠, 이것도. 이렇게만 돼도 은혜입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그 생각만 들어도 굉장히, 근데 이 생각이 잘 안 들어요. 완전히. 그게 말아먹는 겁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밀어붙인 이유는 다음 플랜이 있었어요. 다음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죠. 뭐, 침공을 한다든지, 나라를 다시 리모델링 한다든지, 국정을 개편한다든지, 아니면 국방비를 정액을 한다든지, 뭔가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플랜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면 조사만 내놓고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했다기보다 안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한번 해보게 한 겁니다. 10달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이었습니다. 지금 병사 숫자가 얼마냐? 징집 숫자가 얼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 지금 정체성이 뭐냐는 거예요. 지금.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지금 근본적인 질문을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너 정말 하나님이 임명한 왕이냐? 세상 왕으로 갈 거냐 지금? 말씀으로 다스릴 것인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다스릴 것인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이 사건을 통해서 그걸 계속 주님께서는 고민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이게 분명했는데 이게 흐려진 거예요. 지금. 정체성이 흐려졌어요.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모습이 지금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서 일이 지연되기도 하고 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백성들 고생하고 계속 질문하면서 결국에는 겸손한 목자로 돌아옵니다. 그 증거가 17절에 나와요. 이 양무리는 그전에는 무슨 양무리예요? 숫자지. 헌금 액수죠. 사람이 아니라 이제 양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요게 돼야 돼요. 그 양무리가 고생하는 게 마음이 아프다고. 여러분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다시 한 번 더 돌아보는 기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삶은 만만치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도 정말 힘든 삶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없이 그렇게 해서 그 생고생할 필요는 뭐가 있어요? 고생한다고 해서 그게 덕이 될 것 같아요? 헛고생할 가능성이 대부분인데요. 여러분 힘이 들고 있고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 질문할 겁니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가 누구야 하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는 갓 선지자를 통해서 깨닫게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깨닫게 해요. 답을 반드시 줍니다. 답을 받을 때 특징 겸손을 되찾습니다. 그전에는 나는 대단한 나라를 가지고 있는 왕이다. 그게 무슨 중요해요? 그게 겸손해서 백성들이 눈에 들어봐야죠. 딱 3가지를 제시를 합니다. 너 잘못했죠? 잘못했다고. 내가 3가지 줄 테니까 하나를 선택해라. 3가지가 뭡니까? 7년 동안 기근을 주겠다. 2번째가 석 달 동안 적에게 쫓기겠다. 3일 동안 전염병으로 고생시키겠다. 여러분은 어떤 카드를 받으시겠습니까? 다 안 받죠. 맞을래, 터질래, 깨질래, 어떤 거 할래? 그러면 다 안 하겠다 그러죠. 다윗은 3일간 짧으니까 또 하나님께 3일간은 적한테 쫓기는 거는 사람에게 시달리니까 괴로울 거거든. 이게. 그래서 이제 짧고 굵은 걸 선택을 했는데 그것도 터리기 엄청나게 고통당합니다. 진하게 대가가 너무 큰 거예요. 7만 명이 죽습니다. 왜 백성들을 괴롭히는가? 백성들도 사실은 그 죄에 동참을 한 겁니다. 17절 우리가 서론에 읽었는데 1절 남겼습니다. 다윗은 백성이 죽어가는 모습을 통해서 나와 내 집을 치십시오 하면 납작 엎드립니다. 이것이 정답이에요. 다윗은 실수했을 때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죄를 깨닫고 바로 회개합니다. 이게 다윗이에요. 하나님께 용서를 딱 구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교만이 주는 그 고통이 너무너무 크다는 거예요. 왕이 한번 교만을 떠니까 백성 7만 명이 3일 만에 박살이 나버렸어요. 그러니까 나만 바뀌면 되는 거예요. 나만 바뀌면. 백성들 밖으로 소리할 필요가 없어요. 나만 바뀌면 백성은 따라와요. 왕이
왕답지 못하고 이상한 짓을 하니까 백성들이 싸나워지는 것이죠. 다윗만 은혜스럽고 겸손하고 이러면 백성들은 절대로 못해요. 칼자루가 없어. 안 되게 돼 있어요. 나만 바뀌면 되는 거예요. 나만 바뀌면 돼. 다른 거 핑계 댈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사무엘서를 끝을 보면 와 다윗이 막 하나님 축복으로 굉장했다. 그렇게 끝내고 싶은데 너무너무 얼룩이죠. 벌써. 결론이 너무너무 얼룩해졌어. 이건 뭐냐니까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이에요. 인간. 마지막에 뭐가 남아야 되겠습니까? 나는 없어지고 주님만 남아오면 돼요. 근데 여전히 끄트머리 와가지고 막 자기가 살아나가지고 자기가 그냥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얼룩이 지는 거예요, 인생이.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해야 됩니다. 나는 마지막에 얼룩으로 마무리할 것인가? 아니면 주님만 남는 인생이 될 것인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사람들 한 번 더 뭐 하고 싶거든요. 노역이 한 번 더 일어나거든요. 와, 이거는 뭐 저도 장담할 수 없어요. 어찌 될지 모르겠어요. 기도는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처분에 맡기는 것이 제일 안 돼요. 특히 기회가 없을수록 더 안 돼요. 내가 뭔가를 해야 되고, 내가 머리를 써야 되고, 내가 주도를 해야 되고, 역동적으로 해야 뭔가 보람을 느끼고 그렇게 해요. 여러분, 주님보다 좀 부족하고, 그분 뒤에 따라가고, 내 자신을 자꾸 다잡는 훈련을 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 인생을 끝까지 경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그 말씀 앞에 경건하게 아멘으로 응답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